걸어서 신약 속으로 할렐루야 성경대학의 윤영구 목사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8강입니다, 여러분. 7강 동안에 7주 동안에 들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강의 중에 저희 강의를 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서 신약 속으로 끝까지 완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것들이 많지만 또 전달하는 방법과 또 내용의 배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오늘 8강 또 끝까지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에는 공자가 있다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경대학에는 보생 공자가 있죠. 오늘의 그림 포인트는 이겁니다. 뭘까요? 자세히 볼게요. 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직무를 짜는 어떤 도구를 가르쳐주는 교구더라고요. 이렇게 교육 교재.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같이 그 뜨개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색깔을 그대로 넣으면은 아름다운 목도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할 때 주요점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하나하나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이 이렇게 꿰어가고 있을 때 만들어준 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한 목사님의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거와 같다는 거죠. 삶은 어렸을 때 빨간색, 또 청소년 때 파란색, 대학교 때 녹색, 그 다음에 나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되면서 나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진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목도리가 있을 때 색깔이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줬고요. 이걸 가지고 삶이라고 하는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교재가 이제 교구가 이제 아마 요겁니다. 요거 내용들을 하는 건데요. 인터넷에 쳐서 한번 치면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인데요. 이 조용한 호수에 있는 이 요트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요트가 멈추기 전까지 성경 66권 중에 65권이 전력 질주를 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사도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들, 특히 사도행전은 우리의 구약에 있는 그 말씀과 언약들이 삶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런 65권의 성경들이 쫙 굉장한 에너지로 쫙 밀고 엔진이 딱 꺼지고 난 다음에 요트의 모습은 어떨까요? 엔진은 돌지 않지만 쭉 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계시는 멈췄다고 하는 분들 계시고 아직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 66권의 계시로마저 충분하다. 그래서 따로 나는 계시를 받고 있고 성경을 무시한다?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성경 크게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눴었죠. 창세기 1장에 3장 14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원시복음. 1장에 3장 10절까지는 좋아요. 창조도 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타락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을 주셔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속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이 계시록 20장까지 만들어지고 21장에서 22장은 이제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시록 20장까지, 계시록 20장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한번 계시록에서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이야기는 재림이란 얘기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푼다면 종말은 곧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거기에 대한 징조와 그 징조 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렸을 건데요. 종말과 재림과 완성, 마치 스나이퍼가 쫙 그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일직선을 냈을 때 완벽한 그 관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 66권의 창세기에 있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계시록까지 완성된다는 거, 그 포인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봤고요.
이제 살아있는 삶,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고 어떤 신학과, 어떤 성경 공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3. 하나님 나라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셔야 되겠죠? 그전에는 성경 65권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65권이 잡아줘야 될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아마 삶의 적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33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은 4회고 누가복음 32회예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단어란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안 되죠. 구약에서도 필사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접근한 다음에는 목욕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 대한 성경을 지은 거거든요. 마태가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면서도 바울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고 있었고 결국엔 나중에 사도행전까지도 누가복음이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누가복음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왜 마태가 안 썼느냐? 유대인이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본 데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들은 왜 중요했느냐? 앞 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유대인과 헬라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학을 연결할 때 유대인들의 영향적 신학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칸트, 슐라이마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영향, 헬라와 아니면 중세 유럽이나 아니면 근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신학에 영향을 미쳤죠. 이런 것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에 따라서도 교단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과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성경 66권은 구속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고요. 이 안에서 종말론도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제가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다 이뤘냐?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신약시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보할 수 있는 일들도 만들어 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서 만들어 놨다. 다 이루었다. 성령님께서 이제 보증금 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 얘기가 다 이루었다 연결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성령 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하라고 한다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살리지 않겠느냐.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를 다시 부활시킬 때 도움을 줬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겠느냐는 얘기고요. 고린도후서와 고린도 1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얘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가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다락방 사건을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었고,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그 장면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보증금으로 주셨다. 보증금이란 약속한 대로 지불하겠다는 성금으로 성령은 우리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금이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구원받으려는 거 어떻게 확신해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1절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우리를 살리지 않겠느냐.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이 틀리다면 이 모든 확신은 틀려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구원에 대한 확증을 성령님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좌 앞에 생명책이 딱 2권이 있고 딱 섰을 때 성령님께서 거기 앞에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를 해주시고 우리의 보증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명확한 사실이다. 계속 읽을게요.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은 확실한 일이고 이는 예수의 재림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올 것을 확신시킨다.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쭉 인도하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혹시라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보좌 위에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종말론 사상은 예수 당시의 종말론과 예수의 종말론 사상과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당시의 종말론은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의 종말론이고요. 그때는 유대인들의 종말론이었죠. 계속 얘기해 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묵시적, 포로 시기부터 생겨났는데요. 이 묵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 사건들이 쭉 일어나면서 예언이 일어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너희들 회복될 거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있던 그 백성들이 그때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강에서 말씀드렸죠. 회당이 많이 만들어지고 막 랍비들이 중심이 되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학과 그들의 시,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들의 문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만들어졌던 그때 문학 장르가 뭐였냐면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에스겔과 또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가?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서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 때까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묵시적이란 종말론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묵시적 종말론이 우리 성경 신학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말론 사상인데 이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서서히 와서 성장한다는 형태보다는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과 속이 확연하게 구별된 종말. 묵시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확 끊어갖고 구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도저히 상대를 못하겠어. 성과 속이 확연하게 구별된 종말론이 유대인들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예수는 이러한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현 세상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현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도래하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강력하게 도래할 것을 선언하셨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딱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약간 좀 슬프게 연결하면은 요 사이에 이제 뭐 7년 대환론이나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뭐 무슨 이렇게
환란과 기근과 뭐 전염병이 들면은 말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세대주의로 볼 때는 그런 전천년설 같은 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이때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전파됐지만 이슬람에 의해서 선교사님도 지금도 돌아가시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때 지금도 환란이 계속된다. 그러나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복음의 시대,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이 복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질 거다. 지금도 좋아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처럼 후천년설을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천천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당시 때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보증하여서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오순절 사건 이후 신약 성도들에게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나라가 이미 현재화되었으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걸 확신하느냐? 이미 어떻게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안 쓰더라도 지금의 복음의 시대, 그러니까 무천년세를 얘기하는 거군요. 요거는 무천세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증되셔서 우리는 쭉 지금 은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고난 있죠. 근데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혜라면 이것도 천국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미 천년왕국은 무천년설, 즉 어느 일시점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님 때 당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미 침노되었다, 완성되었다,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천년설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준비를 해보려다가 너무 복잡한 사상들이 많아서 내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매뉴이가 세대주의 천년설, 휴거와 공중재림 가운데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역사 천년설은 그 장면이 없고 재림에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즉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년설의 핵심 차이는 뭐냐면 공중재림이 있느냐. 소위 지금 앞에 보면은 막 공중에서 막 예수님과 뭐 옛날 돌아가신 분들이 다 막 이렇게 천국에 내려오는 장면 있잖아요. 요 장면이 공중재림이죠. 예. 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후에 오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빵빠레 소리를 울리면서 올라간다. 그동안에 7년 대환란 일어나고 그동안에 이제 신자들 중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있습니다. 천국에는 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7년 대환란 동안에 견딘 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할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구원이 이렇게 휴거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룰루랄라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역사 전년설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그림 같은 건 없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이거 갖고 이제 막 말세다 얘기하는 거죠. 휴거 같은 거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재림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때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받는다 얘기고요.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짜잔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침노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의 백성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 시대에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선교사님들도 많이 지금 순교당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복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라면 이것도 복음의 시대의 무천년설 그런 천년왕국이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인데 무슨 천년왕국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은 상징적인 것이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런 복음의 시대가 넘어가면서도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천년왕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한 재림. 자, 세대주의든 역사적이든 무천년이든 공통점이 있었죠. 첫 번째, 재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재림은 오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오시겠다고 한 건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요게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성경의 어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부분을 가지고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육체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후에 앞에 죽은 자들이나 나중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 심판받을 때, 재림 때 이게 일어나죠. 이때 최후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3일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3일차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나라. 그때는 우리가 만져지는 이런 육체가 아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도마에게 만져주신
했지만 문을 통과했던 그런 육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일들이 우리 육체부터 시작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설들이 많고 앞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딱 오시는 천년왕국과 이런 것들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신학 그 융합이 있었던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인 어떤 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그런 재림을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요즘 공부하는 또 미국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유럽 신학은 이제 무천년설에 좀 많이 좀 약간 치중해서 해석하는 스타일입니다. 복잡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 자,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에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곳이 패트모스, 밤모섬이라는 곳입니다. 저 정도 위치에 있고요. 요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 동굴입니다. 예. 이거 지금 순례를 참 많이 해요. 예. 저는 아직 여기 못 가봤어요. 예. 여기 못 가보고 이스라엘은 가봤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못 가서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시지요.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의 모습을 이제 초상화를 그려놨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마가 지금 이렇게 약간 좀 흉측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러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다 돌이잖아요, 여러분. 돌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왜 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와 그런 불화형 다음으로 가장 큰 처형이 바로 채석장에 가서 돌 캐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때 그 사도 요한의 나이가 이제 7, 80 이상이 넘었을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끝에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고 난 다음 돌아가시고 끝까지 사도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사도 요한이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다 완성되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까지 저를 살려주십니까? 라고 밤모섬에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 밤모섬에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끌려왔던 아마 그때 로마 상황에서 사도 요한을 왜 처형을 안 시킨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사도였고 여러 가지 뭐 민중들이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남겨놓고 채석장을 보냈는데 채석장에서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그 장교들 중에 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전에는 막 똑같은 죄수처럼 취하고 나이가 들어도 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 요한이 기도해주면서 그 관리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도 요한의 대우가 달라졌죠. 그 관리는 그 장교는 사도 요한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모섬에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기회는 있었죠. 그래서 일은 조그맣게 하고 성경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요게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머리를 계속해서 박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밥 먹을 때나 식사할 때나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 대화를 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죄인인 내 자신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가식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머리를 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왜 아직도 저를 데리고 가지 않냐고 베드로라든지 또 야고보 지금 많은 지금 나의 사랑하는 동기들은 지금 다 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떳떳하게 순교했는데 난 여기 채식장에서 뭐하고 있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 진짜 죽였으면 좋겠다고 물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픈 것도 많을 거고요. 여기 바닷바람의 섬이에요. 엄청 추운 곳인데 죽고 싶었겠죠. 그런 가운데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계속 계시를 얘기했지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계시를 임할 때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게 이 갖고 있는 문학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갖고 적었다는 거죠. 이걸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는 그렇게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 지식과 문학적 요소 갖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사도 요한도 이런 식으로 계시를 받게 된다.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십자가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다 깨달았고 삼위일체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앞에 65권의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계시록 20장까지 구속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분석을 해보면 본 것 1장, 지금 있는 일 2장 3장. 그래서 본 것은 예수의 모습 7별과 7촛대, 예수의 교회 인도에 대해서 7교회 얘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 6절까지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7년 대환을 때 일어날 어떤 우리를 핍박하는 구쟁글로 해석하신 분들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해석하신 분들 계시고요. 저는 65권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요한계시록만 따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늘 앞에서부터 스나이퍼가 쭉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처럼 성경 66권의 정확한 해석 포인트까지도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도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20장 7절부터 22장 21절까지 재림과 심판과 구원도 어린 양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 있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격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세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계시받는 장면이죠.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세될 일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게 그거죠. 우린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죠. 둘째 사망은 이제 거기서 심판받아갖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면 지옥,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영생에 이르면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26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래서 구원이란 얘기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너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 때문에 천년 왕국이 나온 거고요. 공중재림 얘기 나오면은 세대주의적, 공중재림 빼면은 역사적 천년설은 교회와 그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같이 놓고 보는데, 세대주의적은 완전 유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사건 때부터 요 얘기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 얘기가 이제 이 1000년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1000년 동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건 딱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함께 보증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년왕국을 너무 사모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 입장에서 이제 무천년설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성경 해석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가서, 선지서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고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프로젝트. 복음서, 역사서, 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서 벌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새 언약들,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를 위해서 걸어서 신약 속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런 요한계시를 보는 관점과 성경 65권과 플러스 요한계시록 1권을 보는 관점을 연결하여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왜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지는 않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집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 대한 개요책이나 성경 세미나나 아니면 성경으로 인해서 간증받았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뭐 새롭게 하셔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런 걸 주님 만났어요. 이런 프로그램들만 보는 것은 좋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In Bible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뭐 about Bible, with Bible, by Bible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성경 기독교 교육, 기독교 상담 같은 경우는 with Bible, by Bible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의해서 또 성경의 의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문학과 세상에 있는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요. 그래서 of Bible, by Bible, with Bible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성경에 대한 정경에 대한 어떤 위대성과 강력한 힘들이 약화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in Bible,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서 신약 속으로의 강의가 이것들을 시작하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과 성경 사이에는 글과 글 사이에는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여러분 코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알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똑같이 놓는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례 전에 있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했던 신앙 고백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 아는 지식들에 대한 내용을 내 입술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글과 글을 보고 행간의 의미를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이단들의 성경 공격, 이단들의 성경 해석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요. 선생님, 저거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요? 저 교회 다녀요. 네, 아시죠? 저도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서울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도를 아십니까? 라는 걸 가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할 수 있는 게 저 새벽기도 나가고 또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했으니까 놔두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도 새벽기도 나갔는데요. 도를 아니까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진리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었던, 그러니까 도를 안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단들이 믿었던 믿고 있는, 그리고 성경책은 같은 성경책인데 해석이 또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에게 우리가 대화가 안 돼요. 대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단들의 성경 공격과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간파해야 된다. JMS 정명석, 예, 몇 년 전에 출소했죠. 감옥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형벌은 받았는데 아마 둘째 사망은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정명석은 자기가 교주예요. 자신하고 잠을 자야 되고 자신이 교주해야 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젊은 여성들에 대한, 아니면 여성들에 대한, 아니면 그런 재물에 대한 착취 같은 것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하는데, 정명석의 전략이 대학생들에게 문화에 대한 전파예요. 너무 보면 인자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분이 정명석이 아니고 그냥 그냥 지역교회 목사님이라면 등록하고 싶네요. 예, 인자하게 생겨서.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그냥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처럼 인자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거 지금 이것도 몇 년 전에 한 그 공영방송에서 이제 보도된 건데요.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된 진리를 안다면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뉴스가 될까요? 그리고 엄마가 내 자녀들 돌려달라고 그러고 아들 돌려달라고 그러고 내 아내 돌려달라고 왜 할까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천지가 해석하는 그 종교, 그 종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다 배제가 됩니다. 가정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생활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신천지 교주에 의해서 그들의 핵심 사상만 빠져들기를 원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 지금 얘기할게요. 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만 없애면은 무슨 자원봉사한 것 같잖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존 교회들을 많이 사들이는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회도 그런데요. 나는 다른 교회 때 팔았지만 그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팔 때 너무나 어려우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가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여왕의 봉사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비전을 세우는 이런 거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영국 여왕상 받았네, 미국 무슨 국무총리상 받았네, 다 봉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해외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 저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고 돈을 기부하고 그거를 따내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한 일을 잘하지요, 친절하지요, 정명석처럼 그렇게 얼굴이 좀 핸섬하면서도 자상하시지요. 근데 진리가 없어요. 거기서 성경 그냥 대충만 얘기해도 사람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인바이블 되지 않고 바이바이블, 위드 바이블, 오브 바이블. 그러니까 성경만 그냥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뭐 저희 교회나 뭐가 다르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오히려 저분들은 더 봉사도 많이 하지 않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성도는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면 뭐가 돼요? 진리를 해석하게 돼요. 근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이는 것까지만 성공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잘 하지 않는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이 믿음을 만들어지기 전까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되죠. 요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검증을 하기도 하고요. 목회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온다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과정이 묵상과 이해와 제자죠. 어떤 분들은 성경책 읽다가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성경 많이 읽다 보면 그 안에 함축된 단어와 상징들이 있지만 그런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지는 신학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신학들, 제가 앞에 했던 성경 신학들도 다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단들하고 다투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혼자 맨 땅에 목사님이 도움 없이 성경 공부한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학을 가지고 정명석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거를 따와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만들어버리고 마호메트를 예수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력갱신에서 만들어진 신학은 요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학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똑같은 성경인데 함축된 단어, 상징을 나름대로 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No, 이건 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학과 성도, 교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은 사람이라고 읽기도 하고 삶이라고 읽기도 한다. 왜?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학을 먼저 앞에 목사님들이 다 이런 걸 하는 게 신학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한 거를 도움받으면서 성경과 신학이 같이 지내는 게 제일 좋은데, 이단들이 생겨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력갱신해서 신학을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해서 성경을 본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정명석 같은 경우가 밑에 거고요. 위에 성경과 함께 제자훈련, 묵상,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 안에 신학들을 전념해 가는 것들이 바로 건강한 거죠. 건강한 것은 온전함이다. 신학, 교주, 이단들이죠. 함축된 단어 갖고 설명하면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요. 네, 다 설명했고요. 건강한 성경 공부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제일 위험한 게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색깔, 신학들이 성도님들이 곧바로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려면 주변에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설교만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어서 신약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보고 봉사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인자한 얼굴 보고 가지 마라.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주변에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요. 주변에 믿음의 어떤 동역자들이 계시다면 꼭 검증해서 물어보시고요. 고향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분들을 통해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할게요.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을 얻는다. 근데 좋은 질문은 알아야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질문한 답을 드려야 되고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이 성도님 이거 귀찮아서 이크면 안 되죠. 저한테 항상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이분이 정말 진리를 탐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다면 항상 전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역사, 교회의 의미, 성도의 능력, 예배의 치유, 그 다음에 성교의 구제, 제자도, 종말론 1, 2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거는 짧기도 하고 어떤 건 길기도 했는데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자, 보생공자 얘기 다시 보시고요. 색깔 이렇게 만들어드듯이 지금 보라색을 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라색의 마음이 건강한 신학의 그런 보라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는 건강한 신학으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제자훈련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출발부터 창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중간기를 관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8주간의 시간 저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신약 속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1강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사이사이에 또한 선택해서 들어서 감사하겠습니다. 걸어서 신약 속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